제가 예,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주일날 주시는 은혜는 어, 은총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 하나님의 따뜻하심, 어떤 죄인도 와서 주님이 나는 너를 용서해 주고 싶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금요일 날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채찍이 돼서 우리의 심령이 찢어져야 하는, 저는 그런 시간이 좀 건강한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날 수요일보다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몇 개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보이십니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아시아에 흐르는 흐름이 있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흐르는 역사의 기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시대의 풍조가 있단 말입니다. 불과 30년 전, 20년 전이랑은 또 다른 시대의 바람이에요. 아이들의 유행일 수도 있고요. 그 유행이 30대, 40대, 50대에도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가 같은 것을 공유합니다. 전 세계인이 틱톡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전 세계, 미국, 한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지금 젊은 세대가 유행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퀵, 콰이트인가. 그래서 그냥 멋지게 사표를 던지는 뭐 이런 거 영상으로 틱톡에서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별로 직장에 매이지 않는다. 평생 직장을 안 갖는다. 내 무슨 라이프 스타일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어요. 그 자신의 워라벨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월킹이랑 내 라이프 스타일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시대래. 그러니까 직장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침해하면 그 직장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 풍조가 있는데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문화만 봐도 제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가 벌써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유학생활 할 때부터 공포 영화를 안 봤습니다. 꽤 안 봤죠 지금. 공포 영화를 안 보니까 제 인생 속에 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스치듯이 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너무 잔인해요. 어우,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정도 뭐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도 이 세상이요, 더 잔인하고 더 익사이팅한 것을 굳이 저렇게까지, 영화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피 튀기는 장면, 팔이 잘리는 장면, 사람이 죽는 장면 왜 저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잔인한 것, 익사이팅하고 이런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그 재미가 예, 관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몸소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저거 집사님 한번 컴플레인 해야 됩니다. 저거 새로 산 거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새 거 헌금으로 새 걸 샀는데 소리가 나면 안 되죠. 그 저거는 착하게 행동한 건 그렇게 해야 되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빨리빨리 재밌는 것이 충동적으로 오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지 않는. 디모데후서 3장 세 번역으로 읽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중고등 학생들도 어렵지 않죠? 이것을 잘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면 팬데믹처럼 와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간증 한 편, 새롭게 하셔서 하나,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 거 하나, 또 하나 뭘 봤는데, 그걸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제가 딱 그건 느꼈거든요. 팬데믹 때 바람이 부네. 그냥 느꼈어요. 영적으로 느꼈어요. 바람이 부네. 이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네. 선명하게 나눠집니다. 아무리 본인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중직자에 상관없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바람이 부네. 이 바람은 뭐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밖에 바리새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볼 때마다. 목회자가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어떤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분들이 바리새인 되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 하는 거니까. 저도 제가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왜 하나님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 보고. 왜 어려운 때가 옵니까? 알곡과 축정이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예요. 이미. 그 위대한 신학 우리 공부할 때 이미,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두 가지만 해도 뭔가 심장이 뛰지 않나요? 이미, 그러나 아직. 뭐죠? 뭐가 이미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부서뜨리고 승리하신 것은 이미고,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즘이 정신분석학 그 크리스찬 박사가 얘기하는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파괴되고 스스로 인생을 멸망하는 이 정신분석학에서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자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렵고 저렇게 될까? 분열이 일어날까? 거짓으로 사라잡히고 왜 이렇게 자신이 인생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인생이 힘들어질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령이 자기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 말세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어르신이 부딪혀도 막 지나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답니다. 변태예요. 변태. 종이 쪼가리를 비비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변태입니다. 돈은 그냥 도구예요. 왜 거기에 집착을 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잘난 척하며 교만하며, 이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곳에든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성가대, 목회자,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 봉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니 감사하는 거죠. 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홀리 바이블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열이 죄를 덮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니까 그것이 감사가 사라지면 이미 교만은 시작됩니다. 그걸 위해 제가 더 잘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 삶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벌써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이 싹 튼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차피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어떤 건지 알아요. 교만한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더 지나치게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말세입니다. 말세는 심판이에요. 역사는 사이클로 계속됩니다. 지금 2022년도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기독교사가 계속 똑같은 반복이 뭐의 반복이죠?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판 때가 도래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으로 갈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말세입니다. 심판이 오는 시기예요. 심판은 어떻게 받느냐? 바람이 부니까 어려운 때가 와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죠. 지나치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했어요. 제가 참 대단하다. 영향력 있는 분이시죠.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몇 명씩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다 나왔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영상을 2020년도에 얘기하더라고요. 이 뭐죠? 이거 뭐 무슨 평등 얘기하면서 동성애 할 수 있는 법 이거 상정되면 제가 국회에 나가서 1인 시위할 겁니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하자고 2020년 몇 월 10월 달인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국회 앞에 나갔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죠?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다 예수님 믿죠? 무조건 순종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디지? 순종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권위가 사라지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까짓것 자녀에게 제가 아버지로서 부모 대접 못 받아도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를 무시하면. 그게 가장 큰 권위가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의 끝에 계세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말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좀 뒷부분에 이렇게 성경 쓰다가 도대체 무엇에 노예되었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에 노예됐죠? 돈에 노예됐죠. 그리고 지금 무슨 전쟁이라 얘기하죠?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A가 좋냐 B가 좋냐, A가 좋지 B 하면 안 돼, B가 좋지 A 하면 안 돼.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닌데, 둘 다 잘못됐는데, C가 맞는 건데 C는 없어 너의 결정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뭘 선택해도 성경이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의 가치는, 이 프레임이 정치적인 프레임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영혼의 프레임이 딱 있어요. 이 영혼의 프레임이 결국엔 뭐와 연결되냐면 계시록의 짐승의 표랑 연결돼요. 이 영적인 노예 프레임에 들어가면 이건 그냥 짐승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과 별반 다를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꿈꾸고 있습니까? 필리핀의 행정이 좀 더디죠? 답답해요. 부정부패 한국보다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필리핀 분 계셔도 인정해야 돼요, 이건. 미국에서, 그리고 더 선진국 나라가 대한민국에 오면 부정부패가 있대. 아직도 답답하대, 행정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다,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포지션과 권세가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가 제일 좋은 나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까. 근데 뭐를 꿈꾸죠? 어느 나라가 복지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가셨어요. 그런 나라에서도 사업이 아주 잘 돼. 그렇게 꿈꾸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프레임에서. 그 나라에서 돈 많고, 그 행정 잘 되고, 복지 잘 되고, 세큐리티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 되고,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 프레임에 사시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세에 이 환란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A와 B의 프레임, 어디를 선택해도 망합니다. 그 나라,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C예요. A, B는 필리핀이냐 스웨덴이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핀란드가 교육이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뭐 교육학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나라는 영어 문법도 다르고 영어도 안 쓴 나라인데 80%가 영어 프리토킹이 다 돼. 시험 다 없애버리고. 야, 무슨 대화를 하는데 시험을 보냐? 말만 잘하면 되지. 교육, 핀란드 교육 얘기하죠. 뭔데 하고 찾아보니까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핀란드냐 필리핀이냐, 이름도 비슷해요. 핀란드냐 필리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금요일 제가 일단은 저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필리핀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투성입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 모릅니다. 주변에 감사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십시오. 감사하라고. 그 권위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 안 하면 권세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어요.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될 권세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르치듯이, 말세기 때문에 감사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말하세요. Say thank you 라고 말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야 너희 인생도 풍요로워져.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거 뭐 화낼 거 없잖아요. 그 권세를 안 쓰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며. 서슴없이 하죠. 부추겨요. 가만 보면은 지금 시대의 영화가 더 엽기적인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관심 없지 않을걸요. 관심이 있을걸요. 뭐가 증명해 주죠? 유튜브가 증명해 주잖아요. 언제 한번 갑자기 불현듯 다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를 검색해. 자주 본 유튜브 뜨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거 검색하면 선하고 좋은 거 나와요. 하나님 간증, 말씀에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500년 전도, 1000년 전도, 2022년도 말씀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구름과 같이 무수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죠.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며 무정하니까 요즘 사이코패스 같이 감정이 무뎌지고. 왜 그럴까 보면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요.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좀 오래된 책인데, 어떤 이런 정신과 감정, 이런 의사 기독교인이 쓴 책인데, 하나님께서 감정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픈 것 때문에 솔직히 약을 먹으면 그게 사라지긴 한데, 그런데 누가 와 찾아왔대. 선생님, 이거 저 잠깐 약을 좀 그만 먹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프고 기쁘고 다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잖아요. 어진감래라고 일본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거든요. 사실은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한 지혜. 치료를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다 거부하고 그 지나치게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이 본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먹었어요. 너무 더러운 것을 많이 봤어요. 너무 더러운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뇌도 망가지고 감정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가치관도 망가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충동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 문화 풍토, 이것이 가정을 깨뜨려요. 지금의 가정만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도 계속 마찬가지였어요. 지나친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깨뜨리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그리고 나라를 전반적으로 망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대국이 멸망할 때 보면 다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반복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용서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 그때 몇십 조였죠? 몇십 조였어요. 아무튼 우리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돈이에요. 몇십 조 탕감 받았기 때문에 몇백만 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사형당하시대. 나는 아직도 숨이 붙어있대. 나 때문에 누군가는 사형을 당했는데 나는 좀 피해를 봤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욕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면 안 되죠. 비방하면 안 돼요. 절제가 없으며 짐승같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왜 틱톡이 지금 급부상하냐? 뉴스 보니까 유튜브보다 짧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짧은, 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지 아세요? 누르고 몇 초 뒤면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보상이 나오죠. 1년씩 언제 기다립니까? 3분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절제가 없으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다 못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 주일학교 할 때 중학교 2학년생인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높은 층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노원구 쪽에.
그리고 안 죽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피가 뚝뚝뚝뚝뚝. 그리고 문 앞에 한 5분? 어떻게 5분인지 알았냐? 그 신문에는 거기서 떨어진 혈흔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혈흔과 거기 모여있는 혈흔을 봤을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기 앉아있다가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2등 했대. 2등. 1등 하다. 1등 하다 2등 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계속 학원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밤에 10분 동안 고민할 때,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고민할 때 부모가 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부모님이 어떻게 지킬 건데? 잔소리로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가로 열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혐오하는 시대예요. 혐오하는 시대. 진실을 얘기하면 혐오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파요. 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거짓은 되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감성팔이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걸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윤서인 작가가 얘기하더래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근데 주변에 자기 기독교인 친구들이 많대요. 네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다 적혀 있어. 무슨 얘기하지 보니까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예수님도 안 믿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대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직시하고 뭐가 좀 문제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조금 날 텐데, 다 거짓말하면서 감성팔이 하는데 거기에 끝은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여 분노하라. 동상 세워놓고 분노하라.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도 분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차갑고 아플지라도 진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직시하고 깨닫고 변화되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 지금 시대는 잘하고 도덕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혐오해요. 그리고 옳은 것을 얘기하면 저거 인권 침해하라고 이야기하는. 솔직히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여기 다 신앙생활 좀 해보셨잖아요. 솔직히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기하고, 본인도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는 하기 싫어. 좀 몸도 힘들고 좀 지쳤어. 근데 저 사람이 막 열심히 하니까 꼴배기 싫어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못 보셨어요? 전 많이 봤는데요. 차라리 내가 좀 힘들면 지지해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열심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이 다시 세워져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맞죠. 그런데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거 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지 않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리어 엎어지게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요.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저는 이렇게 가로를 열고 제가 한번 말을 적어봤어요. 겉으로는 경건하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알고는 있지만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때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마치 이 성경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모를 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거 완전 종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영적 전투가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오는 어려움과 방해,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어떤 상황 때문에 꼭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있어요. 영적 전투예요.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해라.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뭘 있죠? 민감하면 이렇게 안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내가 말이야, 너 그것도 못하니? 이거 벌써 넘어진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여자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누사자같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마귀가 없습니까?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우면 이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안 되지?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해, 하나님 일 해, 봉사해, 교회에 나가. 어쩔 수 없어. 이미 너무 막 오래 신앙생활 했어. 교회 나가, 뭐 기도해, 다 해. 그런데 너를 드러내.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고차원적인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해. 차라리 네가 해라. 네가 리더해라. 그리고 그 리더는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슴 아팠죠. 광명한 천사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어떻게? 하지마가 아니라 해. 그리고 교만케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마지막 제일 저는 철로역정 기억나시나요? 필그램스 프로그레스. 거기도요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 순례자 전도자에게 이런 누가 딱 붙어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면서요.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전도자님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 처음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옆에서 계속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이러면서 교만하다가 촥 하면서 교만의 그 망토에 붙잡혀버려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만함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뭐 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봉사 많이 하는 것처럼, 교회 많이 일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저 보면 모르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왜 모릅니까? 저 목사님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척하는다. 왜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그냥 그 뜻이 그냥 선한 의도로 하는 거라고 여길 뿐이죠. 저는 그런 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망해요. 그래 해. 하나님 일 해. 네가 리더해. 네가 뭐 해. 그렇지만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드러나야지. 교만케 해서 무너뜨린 고차원적인 공격입니다. 영적인 공격이죠. 강명한 천사로. 말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하나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너무 미혹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내 삶의 기적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병고침, 저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에 자랐기 때문에 아프면 일단 기도해요. 그러면 진짜로 정말 이거 좀 진짜 하나님 고쳐주신 것 같다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거 좀 진짜 기적이다 이거는, 이런 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기억도 못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여러분 말세가 되면 기적, 이적
저 이상한 이방 종교, 이단, 사이비, 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홀리 바이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까 내 말이 변하고, 그리고 내 행동까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최고입니다. 이게 신앙의 제일 최고로 건강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반기독교 프레임이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도 없이 너무 지나친 세상 것들을 별거 아니라 해도 그것이 눈과 귀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관을 흔듭니다. 외계인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외계인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애들 보는 히어로물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를 계속 어긋는, DNA를 바꿔서 사람 이상하게 뭐 돌연변이를 만든다거나 좋은 행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해방하고, 저는 언젠가 그런 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외계인들이 나와 사람을 납치해갔다, 없어졌다, 대규모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술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나오죠. 외계인, 또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어떤 주인공이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막 범죄했어. 돈을 막 많이 벌었어요. 그럼 뭐 즐겁게 막 돈을 써요. 나중에 영화의 전반적인 건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막 즐겁게 쓰고, 그 범죄해갖고 번 돈도 막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막 즐겁게 막 해, 막 기쁘게. 그다음 결론 한 10분 5분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다시 정의의 편에 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죠? 영화 120분 중에 110분은 범죄한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려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정의가 이겼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래도 별 수 없어, 그래도 유물론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게 그래, 뭐 말씀도 맞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유물론이야.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 생각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야, 너네는 왜 사후 걱정은 안 하고 노후 걱정만 하고 있냐?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은 이미 많이 독극물을 펴놨어요. 야, 너 그러다 하나님 신뢰하면 노후 거지돼. 노후 거지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너를 향해서. 그러니까 노후만 집중해. 아니요. 어쩌면 지금처럼 살다가 노후도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보다 훨씬 더 좋은 노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후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노후 걱정을 하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이미 떠났어요. 비행기는 이미 항공을 날고 있어요. 다 비행기 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 꼬맹이까지 다 비행기를 탄 거예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비행기는 탄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이미 나르고 있어요. 지금 14년 동안, 15년 동안, 23년 동안. 중요한 건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거예요. 낙하산이 중요하지 그 비행기 안에서 뭐 퍼스트 클래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비행기는 추락한다고. 이 비행기 절대로 올바로 착륙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비행기 탔어요. 지금 요 꼬맹이 민준이도 이미 비행기를 탄 거예요. 나왔으니까 생명이 한번 태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뭐 퍼스트 클래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퍼스트 클래스 가다 그리고 인생 끝날 때 떨어져 죽는데, 그 중에 저 같은 짐칸에 타도 낙하산이 있는 게 낫죠. 짐칸에 있어도 낙하산이 있는 게 낫죠.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떨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목매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하셔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지. 근데 그건 하늘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현실은 유물론이야.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이거 빨리 파쇄하셔야 됩니다. 언제? 오늘 같은데. 기도하면서. 어차피 안 돼요. 이미 많은 부분이 우리는 오염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 그 어떤 권사님 노 얼굴도 안 나요. MP3로 들었는데 뭐 간증하시더라고요. 입신들이 뭐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데 아주 훌륭해. 근데 누군지 알면 진짜 초청해서 그 간증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라고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오늘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유물론 못 이깁니다. 어떻게 만문을 이기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죄는 고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파쇄하셔야 돼요. 선과 악의 구도 이거 다 잘못됐어요. 막 마귀 귀신 들린 나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뭐 졌어. 뭐가 중요해요? 이미 무슨 프레임을 짜놨어요? 마치 마귀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막 그냥 기독교인들도 막 찔르고 죽이고 막 교회에서도 막 자신의 막 귀신 역사를 일으키고 이미 무슨 귀신을 엄청 힘이 센 것처럼 다 그려놓고 나중에 뭐 정의가 이겼다, 뭐 선이 이겼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미 귀신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공포영화 보지 마요. 공포영화 보면 안 돼요. 너무 안 좋은 심볼과 그리고 뇌에 각인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제가 풋노트 달아놨는데 지금은 도가 지나치세요. 보니까 이제 뭐 루시퍼도 이유가 있다. 아주 루시퍼를 대변하는 드라마 영화 많아요. 미국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마귀도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솔직해져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너무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 지네들끼리 논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루시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사실은 루시퍼야. 그래 루시퍼를 섬겨야 돼. 이런 영화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정신 나가니 완전 말세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이게 뭐 온갖 흙탕물 어떻게 다 그거 보고서 점검합니까? 프리메이스, 일루미나티, 뭐 음모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막 틀어설 때 야 이런 고급 정보 이렇게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텐데 괜찮겠어? 아니야. 이거는 그걸 숨길 수는 없어. 그냥 차라리 거짓 정보를 흘려서 그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조정하자. 이게 지금 거짓 홍수의 정보의 홍수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우리 담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환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해라. 왜?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 종말이 다가올 세상의 그 시스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지배되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통치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느 나라를 꿈꾸시고 스웨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있어야지 된다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레임에 갇히면 돈이 수백억 있어도 안 돼요. 거기선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환경의 노예. 내가 여기서 해서 스웨덴 갈 거야, 핀란드 갈 거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 통치는 아주 대단합니다. 먹고 살 걱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거기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간증하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뭐 무당이 될 뻔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드셨어요? 소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절망이 돼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 죽어야 된다는 소리만 들리고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소망, 희망, 사랑, 기쁨, 영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밖에서는요, 마치 이거 당근 앞에 걸어놓고 평생 노예처럼, 100억이 있어도 노예예요. 100억이 있어도. 핀란드에 살아도 노예입니다. 어디 스위스에서 저 설산을 보면서 온천을 즐겨도 노예예요. 노예 살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기, 질투, 욕망, 죄, 죽음, 절망, 소망 없음 이런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에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쉼은 중요합니다. 이 쉼의 개념이 안식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면 계속 노예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평생 세상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 프레임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면 빨리 왕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 죽어요. 자,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앞으로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귀를 들을 때, 난 앞으로 굶어 죽을 일은 없구나, 하나님 먹여주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나요? 앞으로 길바닥에서 나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실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돼요. 굶어 죽을 일 없고 길바닥에 내앉을 일 없고 망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쉼이 없어, 난 너무 밤낮 힘들어, 여러분, 어쩌면 그 죄악된 프레임에 점점점 갇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표만 안 받으면 되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전엔 바코드라 그랬고 칩이라 그랬고 뭐라 그랬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가 돼서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못 나와요. 어느 선 넘어가면. 여러분, 팬데믹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는 이게 랜덤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전혀 믿음 없는 것 같았는데도 주님의 품으로 확 들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경계에 있다 보면 표를 받아야 할 때, 받지 말아야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표를 받게 돼요. 마치 바람이 불면 땅콩 껍데기 날아가듯이 팬데믹이 왔을 때 예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죠.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짐승의 뼈까지 받았는데 무슨 더 이상 말할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인치심도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인치심에는 관심을 안 갖습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명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쳐, 그리고 그 사람들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 거 왜 집중 안 합니까? 왜 말세가 되면 두려워요? 이단들이 맨날 그 짓 하잖아요. 막 계속 공포감을 주고, 막 계시록 얘기하면서 공포감을 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면서 정신 나간 성경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별로 교리적으로 문제 없는 것 같아.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경을 보는데 공포스럽게 되는 게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그 공포를 부추겨서 자신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신나간, 지금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단 간별시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평생 잡히지 않은 허상을 위해 노예처럼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큰 용이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고, 지금도 이 시대에는 마귀가 존재하죠. 지금 대부분 문화들이 문화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문화 전쟁, 메시지 전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중에 메시지를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보면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왜 말씀의 분별, 영분별의 은사가? 왜냐하면 세상엔 모든 것이 메시지예요. 소설책에도 메시지가 있고 CF도 메시지죠. 누가 그 10초, 15초짜리 수억씩, 수십억씩 투자합니까?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고 물건을 사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물건이 저기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는데 SN 가면 사십니까? 안 사요. 여러분들 가만히 사시는 거 보세요. 다 광고가 된 거를 사시는 거예요. 아무리 퀄리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그거 써봐야 알지만,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회사,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그거를 사시겠냐? 안 사요. 사람은 그렇게 사지 않아요. TV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광고가 막 대지고, 지금 이게 어딜 켜도 그게 나온다.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씩 쓰면서 몇 초 광고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메시지 없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눈으로 들어오고 귀가 들어오는데 다 메시지가 있어.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도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메시지가 참 선하다. 이 정도를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적이다, 말씀적이지 않다. 이거를 분별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이 시대에 마귀가 있고 아주 판을 치는 시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너희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 부대 어떻게 되죠?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냅니까?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새롭게, 보혈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때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몰라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거의 대부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바울이 날마다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되게 우린 힘들 뻔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난 십자가 없으면 괴물됩니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화도 나고 막 거짓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필요했는데, 그러니 뭐 됐죠. 뭐 우리도 날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 첫 번째 찬양은 보혈 찬양. 보혈의 능력이에요. 깨끗하게 하신 보혈의 능력, 이걸 붙잡고 찬양하죠. 두 번째 영적 전쟁, 마귀들과 싸울 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꿈꾸게 하시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새로운 것을 꿈꾸는 거거든요.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다시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부러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주님 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것에 성실히 하나님 나라를 일 위해서 살아간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300억을 헌금하든, 누가 얼마 전에 간증 보니까 300억 헌금했다 그래가지고 300억 헌금하든 30만 원 헌금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그런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그리스도인 아버지 새 부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악하고 심판이 가까운 날입니다. 환란이 부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지가 가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오늘 이 밤이 우리를 알곡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알곡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통치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한 짧게 한 5분 정도만 간식 나누시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아 죄 없다 여김 받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